5절부터 되어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짧게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90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실 이것이 그의 삶을 결정을 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매일매일 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까 소개했던 그 사람과 달리 그는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바라보고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 가운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참 불평한 삶을 살면서 감옥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에 갇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갇혀 있게 됩니다. 일터도 사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는 사실은 제한적이고 갇혀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해를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의 삶은 바로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내가 머무는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그의 삶은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단위 기도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와플 대학을 만드신 이제 손정희 장로님,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내세울만한 어떤 그런 이력이 없다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이제 그 사업이 조금 이제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물건들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이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에서 이제 돈이 이제 수금이 되지 않고 또 사기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봉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빚은 졌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지 못했고 사기를 당했고 정말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게 주신 꿈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는데 그가 이제 시작했던 사업은 리어카에서 붕어빵을 팔고 와플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사업 가운데 복을 주셨지요. 지금 그분의 사업장은 참 대단합니다.
약 360개 정도의 이제 체인점을 데리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그 매출액도 엄청나더라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 자성한 것,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라.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이 간증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신 가운데 그의 삶이 풍성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저 목사님들, 하나님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가 정말 저런 분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생겨요. 또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하나님 저분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니엘 기도에 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간증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오며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또 무엇을 바라오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제 주어진 삶을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겉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 겉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다. 질그릇.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금그릇이 될 거예요. 은그릇이 될 거예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냐, 정결한 그릇이냐, 그리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고 그 그릇에 오물을 넣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랄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 속에 보물을 담으면,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고 보석 상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명품 가방을 가졌어. 나는 명품 옷을 입었어. 그러므로 내 삶은 명품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가방이 있고 또 좋은 차가 있고 또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고 이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명품이 되느냐? 청소년 시절 때에 친구들이 이제 명품 신발을 신고 오면 나이키라든지 프로스펙스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신발, 좋은 가방,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떤 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야, 그것들은 명품을 만들지 않아. 겉모양만, 겉사람만 그럴싸해 보이지 진정한 그런 명품 인생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겠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느냐, 이것이 너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의 속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땅의 삶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 또 어떤 가방, 그리고 어떤 차, 어느 아파트, 어느 빌라, 그의 소유가 얼마인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심령이 바로 부유하게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증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든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부유했지만 나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과 우리가 사실은 다른 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사람에 우리가 치중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에 치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바로 겉사람에 치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겉사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가벼운 삶을 살 것이냐, 무거운 삶을 살 것이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실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또 이제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이제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상반된 것.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면 어떤 과일은 밍밍해요. 수박을 먹어봐도 어떤 과일은 참 수박이 정말 서리빨이 내려서 달고 맛있는 수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박은 참 밍밍합니다. 수박뿐입니까? 여러 모든 과일들이 어떤 과일을 먹으면 참 맛이 없다,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어떤 과일은 참 달고 맛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맛있는 과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가 내리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이 뜨거운 태양볕과 추위 속에서 이 과일은 정말 맛있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삶은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참 아무런 어떤 그 순탄하게 드라마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영화가 전개가 돼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우린 그저 평안하기만 원합니다. 평안하기만. 아무리 어려움이 없기만을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목말라 할 때 샘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주영 씨 어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유명한 어록, 정주영 씨의 제일 유명한 어록이 뭐냐? 해봤어? 많은 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그건 못해. 그건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돈이 없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분이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고서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에 가서 이제 이 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수입권을 따옵니다. 그러면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지요. 삼성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반도체. 삼성하면 반도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부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붙잡고 나갑니다. 바로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그가 우상을 섬기며 갈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에 순종했고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이제 무게를 견뎌낼 때에 비로소 그 무게를 통해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된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린 그 복에 받는 바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그릇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을 받았던 사람들, 또 다니엘 기도에 나서 간증하는 모든 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 받을 그릇으로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벼운 삶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쫓아가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잠깐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사실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올해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잠깐 지나가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저 천국과 영생.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죽음 너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영 회장, 그는 오늘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만들어 있지 않는데 차를 만들었어요.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사실 꿈꾸던 시대도 아닌데 그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면 더더욱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겉사람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는 오늘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와 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그가 복된 인생이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쓰여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겉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았고 또 그들은 가벼운 삶이 아니라 무겁고 중요한 삶,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들은 정말 오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